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보시며 주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지금 약 6주에 관해서 같은 본문을 저희가 봉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6주 동안 지금 똑같은 본문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우셨겠죠? 근데 6주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또한 6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띄워봐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6주 동안 읽었던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성소는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인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초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짓는 거예요. 난 요거 필요하니까 요거 지을래. 나는 이 방법이 쉬우니까 이렇게 지을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왜요? 그 성소는 내가 거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인부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지어주세요. 근데 이 건축을 하는 인부들이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지을래요. 저는 이렇게 짓는 게 더 편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거할 그 집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요, 주님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온전히 잘 지어지고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성소가 지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6주 동안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어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구애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잖아요. 늘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기 위해, 내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한 확신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분향단, 주보에 보면요, 뒤편에 분향단의 모습이 남아져 있어요. 사각 기둥으로 되어서 그 위에 향신료를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장치가 분향단입니다. 주보 뒤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향단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기는 어떤 향기라 그랬죠? 이 앞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기는 무슨 향기라 그랬죠? 기도의 향기였어요. 단순히 제사장이 향신료를 태워서 올리는 행위가,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성소 안에 그 향신료의 향기가, 디피저의 향기가 가득 차기 위함이 아닌 향기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기도하라는 의미였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바구니를 가지고요, 우리의 기도를 그 바구니에 담아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천사들이 그 기도의 향기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새롭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왜 주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사장이요, 이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릴 때 성경에 끊이지 않게 올려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향이 올라가는 게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제사장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분향단에 향 재료를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특별히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향, 오늘 4가지 향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향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향을 피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구워드리는 제물을 구워서도 안 된다. 자,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특별히 표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게 보세요. 계속하여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향을 피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모든 기도가 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37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기도의 조건이 성립됐을 때 그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된대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거룩함을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인간의 욕정과 구별되고 피상적인 것과 구별되고 우리가 쓰고 이 세상 가운데 탐욕으로 쓰려고 하는 정욕의 것들과 구별되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기도를 하려면 주님이 알려주신 법대로 하래요.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법대로, 다시 말하면 순종이겠죠. 순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왜 법대로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법대로 순종하라고 왜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생각, 같은 코드,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사람과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하려는 행동의 방법도 똑같아요. 하려는 도구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한 가지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나랑 다르고 하는 방법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사용하는 도구도 다른다면 이 사람하고 같이 같은 목표, 같은 계획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인정, 주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 전제 조건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짧은 인생, 지금 한 30년 정도 살았죠,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인생을 살았던 연배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지 않다라고 했죠. 근데 연륜이 있으신 인생의 선배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저도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 어떤 한 분야에서 좀 연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다 계획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시도하면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은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내 배에서 난 자식도 왜 이렇게 나랑 다른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난 건 아니죠. 제 아내가 낳지요. 네. 어쨌든 제 DNA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치죠. 관계성에 있어서 나와 코드가 다르면 그냥 잘라버려요. 상종하고 싶지 않죠. 속된 표현으로요. 잘라버리는데 다르기 때문에. 근데 주님과의 다름에서의 우리의 인식은 무엇이냐?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고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법대로 하면 그 크고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깊은 마음으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르다 그래서 마치 사람과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도려내려고 그래요. 안 해요, 저 그러면. 주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안 할 거예요. 이 조건부의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주님, 이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께 이렇게 갚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 한 적 있습니다. 주님, 제게 이번에 이거만 잘 맡게 해주시면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개척을 안 주시고 이미 있는 한빛교회를 담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조건부의 기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됨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우린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9절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가 땅이라면 주님은 하늘과 같은 존재세요. 완전 다르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한다면 그 하늘과 같이 높으신 분이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1절과 23절을 조금 길지만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했던 것들을 밀고 나갔어요. 관철시킨 거죠. 고집스럽게 어떤 것을 추진하는 것을 관철시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 뜻 가운데 행하지 않음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청종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건 뭐냐면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걸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목소리,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미에 맞게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이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23절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두 번째 완고한 자들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내게 가혹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내 코드에 맞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를 거역한 거야. 그래서 이 거역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죄 짓는 자라고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완고한 것은요,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깨우쳐 주셔서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막상 저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서는 회개했던 그 뜨거운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고집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이 아집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완고하다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근데 이 완고함은 단순히 나는 오늘 죄 졌어. 0.1kg의 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죄래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래요. 제가 언제 버렸나요? 너가 생각해봐. 너는 지금 내게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기도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왜 이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나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하는 기도인가? 나의 완고함에서 나오는 기도인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빛교회 모인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이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신료가 4개가 나오는데 이 유향은 우리가 예전에 동방박사의 예물 중에 유향은 했기 때문에 뺄게요. 아주 값비싼 향료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밥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처음 들어보시지 않나요? 물론 이제 이 설교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겠지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발음하기도 어렵죠. 이 향들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알려준 법대로 향을 제조하여서 분향단에서 피워 올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은 어떤 것인지 제가 자료를 찾은 사진 파일과 그 다음에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히브리 어원을 해석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합향이에요. 소합향은요, 간절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나타프, 소합향이라는 히브리어 나타프는 스며 나오다, 새어 나오다, 향기로운 나무의 진이에요. 저렇게 아름다운 꽃인데 저 꽃나무에 그 줄기에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하얀 진액이 이렇게 나오죠. 저 하얀 진액이 바로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 나무의 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액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진액이라는 거는 꽉 짜야지만 나오는 액인 거 아시죠? 아주 꽉 짜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의 기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눈물의 기도예요. 간절함의 기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예화를 들면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들은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말할 때 고상하게 하는 거 봤나요?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help you.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간절합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 기도 제목이 간절하게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1분을 기도하더라도, 몇 초를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아무런 감흥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식기도를 할지라도, 주님, 이 양식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많은 손길이 있었을 텐데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양식을 먹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나감양은요, 겸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 쉘레레트라는 이 나감양은요, 이 사실은요, 조개 껍데기입니다. 이 조개 껍데기를 부수고 잘게 빻아가지고 만든 향이라는 거예요. 부서짐의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 자아가 부서져야 되면 우리 팔복 시리즈에서 배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자기의 심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건 결핍이죠. 내 영혼이 지금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마음, 자기 부인이에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와이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요, 내가 잘했다고 의시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품은 뜻을 오늘 한번 부정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저는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나갑향이라는 걸 듣고 이 기도 제목을 부정해보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정말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진하려는 이 계획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저 상대를 대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가 내 이기적인 마음인가? 내가 지금 성을 내는 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의분인가 단순히 내 자존심이 상하는, 내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는 분냄인가? 여러분, 나감향이 피어올라가는 기도의 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헬베나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요, 풍성함, 기름짐, 비옥함, 그리고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진액과 같이 나온다고 해요. 이 풍자향의 이 헬베나는요, 회개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다고 물으신다면 단순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수준이 아니라 정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왜 회개의 기도가 넘쳐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정결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정결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죄를 멀리해야 되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죄를 멀리해야 되나요? 특별히 청년들, 청년의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으로 한 디모데에게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해주셨지요? 하나님이 그런 온전한 회개,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청년들을 붙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CEO에게 합격점 받으려고 많은 노력하시죠,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내 영혼의 CEO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도, 내 영혼의 CEO인 주님께도 합격점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정욕을 피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좀 빨리 진행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향기를 합주빈 이런 뜻이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정말 낮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죄가 도말되기 위해서, 여러분, 도말이라는 단어는 도색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벽에다 페인트 칠할 때 완전히 벽이 페인트색으로 덮어지죠. 이걸 성경에서는 도말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요, 회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대요. 완전히
덮어주신대요.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0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근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거를 법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절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향이 너무나도 값비싼 향이고 향기가 나는 정말 비싼 향수예요. 샤넬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향이라서 이 향을 자신의 개인의 향기냄을 위해서 뿌리는 것은 금한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렇게 사용했다가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끝으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리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핵심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간구되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가 아닌 내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는요, 정욕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음이요. 기도하고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단순히 내 뜻을 위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기도라면 얼마나 헛된 시간 낭비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기도하라기보다 옳게, 정확하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방법의 기도는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요, 나를 지치게 해요. 그리고 더 완고함으로 굳어지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올바르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올바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오를 의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옳은 뜻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무식하리만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도요, 주님께요, 내 피상적인 요구 조건을요,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어요. 먼저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방법이 정말 맞는 겁니까? 혹여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어있는 그 동역자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호주에 계신 큰아버지가 말씀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호주의 큰아버지는 조성룡 장로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룡 원사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들렸던 말이 어느 순간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주님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 여기 깨어 있으라는 것은 낮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주실지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라.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분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저분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신데 왜 반응하지 않으시지? 왜 영적으로 주무시고 계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향단의 향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향기는 우리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 뜻대로, 이 방법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요. 두 눈을 감아 볼까요? 이 시간 결단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이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며 온전한 기도를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분향단에 올려지는 이 향기, 기도의 향기가 어떠해야 되는 것이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죄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가 얼마나 부족했던지, 내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역했던 것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우리의 그 번제단에서, 아니 분향단에서 올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에 흠양하시는 주여,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주님, 기도하지 않았던 지난날에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 분향단에서 올려가는 주님이 법대로 하는 이 향기가 우리 한빛교회에 가득 넘치길 원하며 이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을 줄 믿으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